하나님의 좋으시고 선하심을 경험코자 말씀을 통해 그 계시를 받고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넘치는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또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나온 이들에게 강물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물을 구별하여 들었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는 화가 났고요. 야곱은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 야곱은 도망치고 있죠. 삼촌이 있는 하란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죠. 환상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한 2, 3주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요. 환상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였죠. 그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알 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들러리쯤으로 여겼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야곱 인생의 주도권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죠. 자, 그 꿈을 꾸고 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꿈을 꾸고 난 야곱의 반응에 대한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깬 야곱, 꿈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해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실토하죠. 분명 하나님 이름을 들어왔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말하는 게 지식적인 부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고 그게 말씀에 비춰서 확인되고 있고 또 그 안다는 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휴, 말만 들어도 복잡하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가?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택하는가?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가? 전자라면 하나님을 아신다고 할 수 있겠고요. 후자라면 글쎄요. 자, 이제 야곱은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구절을 좀 눈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좀 상세히 살펴볼게요. 야곱은 별안간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약속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여러분,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지금 이 되뇌이듯이 하는 말과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오휴, 야곱 참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서원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신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견해가 엇갈립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각각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유익한 면이 있고 저렇게 해석해도 유익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귀에 걸면 귀걸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좀 애매할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대부분 옳습니다. 뭐 그거는 다 이견이 있는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자, 이 구절에 대한 이 야곱의 서원에 대한 해석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야곱의 이 반응을 먼저 부정적인 관점으로 살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아무 탈 없이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해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내 욕망을 채워주시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어찌저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흥정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맡겨놓기라도 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전당포입니까? 자동 판매기입니까? 게다가요, 뭘 주세요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기만 했다면 그래도 좀 애교스럽고 귀엽기라도 하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시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다. 여러분, 안 주시더라도, 내 바람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섬기고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아멘이 크지 않네요. 예상했습니다. 안 주시더라도, 내 뜻대로 좀처럼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찬양이신지 지금 잘 안 떠오르시죠?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악보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부르겠습니다. 왜 부르냐고요? 설교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라도 해야 주무시는 분들 깨죠. 지금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살짝 딴 생각을 지금 다 보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그리 잘 들으세요.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신나게 흥겹게 부르는 찬양인데 말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양이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남녀 관계가 가장 흔한 표본이 될 테니까 남녀 관계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 당신 사랑해. 그런데 당신이 요거 나에게 해줘서 사랑해. 당신이 이만한 대형 평형 아파트를 나에게 해주어서 나를 동창 모임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줘서 사랑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안 주실지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자, 그런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덜 불렀습니다. 그 다음이 더 은혜가 돼요.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 다음에 뭐죠? 오,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뭐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진 그 부분이겠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룬다. 그러니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죠. 무심코 불렀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게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찬양을 부르기가 부담스러워서 좀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 신나게 불러놓고 나의 신앙이 그런 고백이 아니라면 이거 뭐 다 쇼 아닌가? 뭐 혼자 그런 생각을 나름 해본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바람대로 안 될지라도 그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게 신앙이지요. 우리가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물건이 자동 판매기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주시고,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그만큼을 나에게 주시고, 그렇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러저러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든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요. 자, 다시 야곱의 서원을 보십시다. 야곱의 서원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 길에서 날 지켜 주시고, 먹을 떡 이불로 주시고, 내가 몸 상하지 않고 편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뭐 그 뒤의 서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22절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제 22절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내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11조라고 말하는 그걸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리지만 비단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10분의 1은 상징적인 겁니다. 고대 시대의 10분의 1은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뭐 엉뚱한 예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올림픽이라는 그런 큰 국제적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메달을 따면 그건 물론 그 개인이 잘해서 획득한 메달이지만 집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로 되지요. 그 선수는 그 나라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 선수 개인이 출전했을지언정 그 선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개인인 것이죠. 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 11조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10분의 1은 물리적인 양은 정말 10분의 1이지만 그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10분의 1을 드리지만 비단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 모든 것이,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 걷어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고 그저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인데 그 감사의 표현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궁한 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11조가 필요하셔서 그걸 꼭 떼어가셔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조금만 방치하면 하나님을 잊기 쉬운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이라도 구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초대교회의 전통이 아직까지 10분의 1을 하기를 이렇게 교회가 제도로서 좀 제도화하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감히 하나님께 이러저러하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왜 광야에 있는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와 있나요? 여러분, 야곱 지금 광야에 왜 와 있습니까?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야곱?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노리고 꼼수를 쓰면서까지 그걸 가지려고 했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형하고 거래해서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장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무슨 괴상한 술수를 써서 형을 속여서 그걸 이렇게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혼이 났으면서도 여전히 거래를 하려 듭니다. 그것도 하나님하고 말이죠. 게다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지금 몇 절입니까? 20절에 다시 한번 고정시켜 봐 주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면 내가 뒤에 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문장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28장 15절 말씀 다음 화면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저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조건을 걸면서까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셨겠습니까? 이런 거 있죠? 계속 말하게 하는 상대방한테 여러분 가끔 좀 언짢은 감정 느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왜 또 말하게 하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왜 자꾸 되묻는 거야? 무슨 의도가 있나? 이러면서 말이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겨서 꼬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상대가 하나님이요.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야곱의 이 서원을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두 가지 관점으로 뭐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긍정적인 관점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을 야곱이 그대로 말했다는 거,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저는 아직 믿음이 작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약속을,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 상황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일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어떤가요? 이 해석은 마음에 드십니까?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다르죠? 어찌 보면 상반되는 해석 같기도 합니다. 신학자들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둘 중에서 뭘 좋아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이름만 알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어떤 분인지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짚비 모르던 그 야곱, 그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던 그 야곱,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그 야곱,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건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렸던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나 이기적이고 짚비 모르던 야곱, 호들갑을 떨며, 우리가 넘어가긴 했지만 돌기둥을 세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댁에 가서 꼭 보세요. 돌기둥을 세우는 장면은 여러분 주무실까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호들갑을 떨며 돌기둥을 세워요. 잠에서 깨고 나서 제가 예배 20분 전에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졸겠다 우리 성도님들. 네, 사실입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돌기둥을 세우거든요. 그러더니 서원을 하기에 이릅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야곱이 그 약속 믿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뭘 서원을 하지 갑자기? 자, 혹자는 야곱의 그런 반응이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렇게라도 반응하는 게 어디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혹자는 아직 멀었다. 야곱 그 사람 참 오히려 괘씸하다.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인생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생명길에 발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계시다고요? 아니, 설교제 양반, 나 하나님 향해 늘 반응합니다.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도 치고. 내가 공예배 빠지는 거 봤어? 자, 교회에 꾸준히 나오시고 공동체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러니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아니냐. 만약 그러시다면 교회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건지, 내 만족을 위한 건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지만 내 만족을 위한 거라면, 내 열심이 하나님께 보상받기 위한 거래와도 같은 거라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드릴 테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 위한 거라면 아직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신 겁니다.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지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구절만 골라 듣고 싶어 쇼핑하듯 설교를 들으신다면 잠에서 막 깬 야곱처럼 몽롱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시키지도 않은 돌기둥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야곱의 인생 여정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